할렐루야, 아멘. 고맙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인물들 중에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도 드뭅니다. 다윗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은 말씀했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라. 다윗은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인정하셨고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은 자신은 궁궐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저초라한 곳에 있는 것이 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성전 건축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터에 나가서 피를 많이 흘린 전장의 용사였던 다윗에게 하나님은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때로 그는 넘겼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하다 하더라도, 즉 성전 건축은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궤만큼은 꼭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오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에게 이 법궤가 무엇입니까? 그 속에 모세가 받은 10계명의 두 돌판이,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만나가 들어있었습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현존을 상징하는 물건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 시절에 홈리와 비느하스가 블레셋과의 전쟁에 가지고 나갔다가 전쟁에서 패하고 빼앗깁니다. 그런데 블레셋은 법궤를 빼앗아온 그날부터 법궤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죠. 결국 새 수레를 만들어 법궤를 실어 두 암소에게 끌게 해서 이스라엘의 저 변방에 도로 반환하게 됩니다. 그렇게 돌아온 하나님의 궤를 사울 왕 때에는 전혀 관심을, 예루살렘으로 모셔올 마음도 갖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왕이 되고 정말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을 뜻하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다윗에게는 그것이 소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블레셋이 법궤를 이스라엘에 반환할 때처럼, 그랬던 것처럼 새 수레를 만들고 그 위에 하나님의 궤를 실어 소들의 수레를 끌고 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수레를 끌던 소들이 뛰노는 일이 있었고, 수레가, 이 하나님의 궤가 수레 위에서 떨어지지 않을까 해서 수레를 끌던 우사라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궤를 붙잡았다가 그 자리에서 죽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일로 다윗은 낙심합니다. 그러나 그 일은 다윗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열심히만 하면 되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하신 대로 해야 하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다윗의 뜻이 있어도 하나님의 정한 법과 규례를 따르지 않는다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즉 말씀에 대한 순종이 무엇보다 우선임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또 법궤를 모셔오지 못하고 결국 이 법궤는 끌고 오다가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오벳 에돔의 집에 축복을 크게 부어주셨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이제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궤를 모셔와도 된다고 하는 뜻을 보여주신 것으로 판단하고, 이번에는 율법대로 하나님의 궤를 레위 지파 고아 자손의 어깨에 메어 이제 운반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6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그래서 법궤를 맨 사람들이 이것을 메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성경은 법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걸을 때마다 다윗은 제사를 드렸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기 때문에 이 법궤를 옮겨오면서 6걸음마다 바로 하나님이 거기 계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제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경외하는 마음을 마음껏 표현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 법궤를 모셔오는 그 순간 그것을 하나의 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것을 6걸음 걸을 때마다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13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길을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그때 다윗의 심정이 어떤 심정이었길래 이렇게 했겠어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기뻤던 때가 언제입니까? 그럼 다윗에게 가장 기쁨이 넘치는 때는 언제였을까요? 이 순간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귀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면서 그 하나님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모셔올 때마다 마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걷고 있다는 마음으로 마음이 흥분했습니다. 감격이 넘쳤습니다. 기뻤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자의 태도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벤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은 법궤를 모셔오면서 기쁨에 넘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춤을 춥니다. 이 본문이 주는 말씀은 다윗왕의 기쁨이 진정 어디에 있었는지, 다윗의 마음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법궤를 모셔올 때 마치 하나님을 모시고 오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해서 춤을 추고 기뻐하며 하나님이 보시고 있다고 생각해서 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재롱을 핍니다. 기뻐합니다. 춤을 춥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왜 다윗을 선택하셨을까요? 다윗을 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시고 축복하셨을까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다윗의 형제들도 8이나 있고 외모로 볼 때 다윗은 제일 끝에 가는 별 볼 일 없었던 사람처럼 보였던 다윗이었는데 그 다윗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그 중심에 있었어요. 그는 찬양합니다. 평생 수금을 치며. 시편의 대부분이 다윗의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요 기쁨입니다. 이렇게 다윗 왕이 하나님의 길을 걔가 궁궐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오는 것을 기뻐할 때 다윗은 혼자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온 백성이 다윗의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본받아 다윗처럼 함께 기뻐하는 것을 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말씀을 보면 다윗이 법궤 앞에서 에봇을 입고 힘을 다해 춤을 춥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백성들도 함께 즐겁게 찬송을 부르고 나팔을 불며 궤를 메고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다윗성으로 올라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자의 태도라고 했죠. 이렇게 다윗이 기뻐하자 온 족속이, 온 이스라엘 족속이 함께 예배자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고 환호하고 기뻐합니다. 한 가정에도 믿음의 사람이, 엄마가, 믿음의 아빠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을 기뻐해 보십시오. 그 자녀들은 그렇게 하라고 시키지도 않아도 예배는 저렇게 드리는 거구나, 신앙생활을 저렇게 하는 거구나, 하나님 섬기는 것은 저렇게 하는구나. 다윗을 따라 온 백성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찬양하고 예배했던 것처럼 뭐라고 말할 필요도 없이 그 예배자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온 백성이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춤을 춥니다. 다윗은 왕이라고 하는 체면, 춤추다가 옷이 펄럭이며 하체가 다 보이는 것, 그런 것을 신경 쓸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그 감격, 그 감동이 다윗을 흥분케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쁨만 있는 현장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는 그 감동으로 가득한 그곳에 또 다른 시선이 있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없인 여기니라. 말씀을 보면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에서 내려보다가 다윗 왕이 법궤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마음으로 다윗을 없인 여깁니다. 참 이상하죠. 이 미갈은 사울 왕의 딸입니다. 사울 왕은 골리앗 장수를 무너뜨리는 사람만 있다면 내 딸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을 쓰러뜨린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죠.
그래서 미갈이 이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근데 성경은 어디에도 미갈을 다윗의 아내라고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사울의 딸이었다. 왜 그럴까요? 이 본문 때문입니다. 이 미갈은 다윗을 업신여깁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그 다윗을 업신여깁니다. 오늘 본문은 창문 밖을 내다보는 미갈과 창문밭 저 아래에서 법궤 앞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다윗을 분리시켜 놓고 있습니다. 다윗은 춤을 추고 축제와 같은 기쁨의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미갈은 그 현장의 방관자 입장에서 창으로 내다보며 창밖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더 정확히는 창문 아래에 펼쳐진 다윗의 춤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업신여겼다. 20절에 보면 막 비난합니다. 왕 꼴이 좋다고. 21절에 다윗은 아니다. 백성들 앞에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다. 주님 앞에서 춤추며 기뻐하는 다윗과 아주 차갑게 냉소적인 미갈의 모습이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바로 이 장면이 오늘날 이 시대의 모두의 예배일 것입니다. 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뜨겁게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신다고 기뻐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바로 그 자리에서 창문 곁에서 방관자로 서 있었던 미갈처럼 왜 저 꼴인가? 왜 저렇게 기도해야 하는가? 왜 저렇게 예배드려야 되는가? 왜 저렇게 손들고 찬양해야 되는가? 미갈처럼 비판하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배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미갈처럼 하나님의 임재에서 멀리 떨어져 관람자 입장에서 비판하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사무엘하 6장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과 미갈의 차이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우리의 예배의 삶은 예배의 태도는 어떤가를 되돌아보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 다윗일 때도 있고 미갈일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왜 다윗을 사랑하셨을까요? 다윗을 왜 기뻐하셨을까요? 택하셨을까요? 올 한 해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하는 것을 여러분 삶의 가장 우선순위와 기쁨으로 가장 충만한 기쁨으로 여기시고 예배와 찬양과 기도가 여러분의 예배와 찬양과 기도가 살아있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